오늘부터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경 전권이 주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인데, 처음이신 알파이신 시작이신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오늘부터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신이 명철과 총명의 신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전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들어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길 바라며, 이런 말씀이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내 속에 당신의 세계를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에게 근원적인 태초이신 주님 안으로 그 영혼들을 다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쳐져서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나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께서 창세기 말씀을 열어놓은 걸 가지고 20여 년 전에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주님께서 많은 빛을 더 비춰주셔서 부족한 걸 채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잡고 보충하고 하도록 그동안에 해주셨기 때문에, 전에 창세기 강의 집회에 나와 함께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새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말씀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서원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그 중요한 단락들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영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그런 글로 기록한 것을 이제 바이블, 책이라고 그러죠. 원래 성경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책은 성경책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서적이라든지 철학책이라든지 아니면 인문과학책이라든지 하는 이런 일반 책이나 종교서적들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룩하게 성별되는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책과는 이건 같은 단위에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책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글자로 기록한 말씀들을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그래가지고 일반 서적들과 그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 서적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만물과 만사를 통해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인간들은 이상향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나라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른 책들과 분별되는 거룩한 책이다라는 뜻은, 성경은 무슨 인문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무슨 천체과학이나 다른 어떤 육신의 병을 고치고 등등 이런 이상한 그런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근원적인 의미와 목적에 맞춰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구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성경의 본의가 훼손을 받게 마련이고,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되어 버릴 수가 있다.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다. 또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무슨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무슨 궁창 허공 하늘이나 무슨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또 아담을 6째 날 창조했고 해, 달, 별은 4째 날 창조했으니까 아담보다 해는 사흘 전에 지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천체과학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흔히 이제 요즘엔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성경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이 말 들으면 아주 이제 막 귀를 쓰고 덤비겠죠. 해가 무슨 아담보다 사흘 전에 창조됐다라든지 이런 것은, 또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가 다 가르치는데, 유인원이 아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애기들도 하는 소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속사에서 맨 먼저 지음을 받은 땅의 사람은 아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성경이 맞는 것이지, 아담이 무슨 유인원이다 말이에요, 인류의 근원자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러면서 인류의 나이는 6,000살밖에 안 됐다 이래서 지구 해가 지어진 해가 뜨기 시작한 것이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하고 지구가 이렇게 생긴 것이 6,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억지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인간의 주장들을 자꾸 늘어놓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한 뜻이라고 하는 것, 즉 어떻게 사람들을 구속하고 온전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시작의 말씀이니까 이게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성경이 막 엉터리로 오남용되는 거예요. 무슨 지구과학, 천체과학, 무슨 인간의 육신의 병 고치는 책, 무슨 부자 되게 해주는 책, 이게 그냥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차라리 인간 세상에 철학책만 뚱어던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용감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말씀하신 내용들이므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우주 경영에 관한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을 시간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과정과 그 결과를
소상히 계시로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사용하는 글자를 사용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는 목적이 성경이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기본 개념이 잘 정리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의 조물주이시며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가면서 읽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속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 앞에서는 누구도 그냥 나는 안다라든지 나는 무슨 성경을 아는 무슨 박사, 신학 박사라든지 이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성경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신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져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왜? 말씀이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물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이 교만한 인형과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세상에 연애소설책 읽는 게 낫죠. 그게 훨씬 낫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겸비하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하고 신 앞에 사람이 함부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처죽임 당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소리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오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너무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말씀이 인간이 접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나아갈 때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닌 거다라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를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우주 만물과 만상들의 생성과 소멸을 가르쳐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는 그 신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만이 어둠과 사망 권세자에게 붙잡혀서 인생의 삶의 방향, 길을 잃은 인류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길을 밝혀주고 인생을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며 나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빛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지, 무슨 인류사나 무슨 과학이나 무슨 육신의 병 고치는 얘기나 또는 돈 잘 벌게 해주는 얘기나 이런 얘기로 이게 성경을 접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자세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영감을 통해서 신앙 양심 속에 빛으로 임해서 성경을 대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당신이 지금 당신의 호흡을 나에게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하셨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안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달라고 이런 겸비한 자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하는 거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말 이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성경책이나 뭐 무슨 뭐 철학책이나 뭐 윤리도덕책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야 딴 얘기 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나 사람이 그런 자세로 말씀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마음, 말씀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그런 자세로 말씀에 접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서 자꾸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을 더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모든 과정을 빨리 끝내고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당신의 나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계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지혜, 신의 총명, 신의 구원 이런 모든 것의 실상은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빛의 세계로 자꾸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정리되어져야 내 영혼의 완전하고 영혼은 구원을 주는 말씀 앞에 사람이 나아가면서 방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는 방자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멀리하시고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겸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할 때에는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통해서 세세토록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인 것이다. 이런 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 개념이 정말 오늘 너무 명확하고 분명해지셔가지고 시작 말씀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에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의 그린 성경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오남용하여 어리석은 영혼들을 죽이는 폐단이 있으므로 성경이 도리어 살리는 말씀보다는 죽이는 말씀으로 오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수십 년 동안 가르치다 보면은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송을 받고 생명길을 얻고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께 점점 버림을 받아서 점점 더 어둠과 깊은 죽음의 세계로 자꾸 내몰리고 버림을 받는 경향이 너무 많다. 창세기 시작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선의 말씀으로 드린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겨두시고 사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의 그 중요한 단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말하자면 세 번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영원 전의 태초 창조인 루시퍼와 천사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의 창조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태초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1장 3절 이하에서 궁창 하늘을 또 창조하시고 땅을 물로 덮였던 뭇을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창조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그건 천사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창세기 1장 전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인 교회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창조 세계를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이후에 다시 창조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된 교회의 그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땅에서도 얻어서 그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 번째 창조 세계인 흔히 말하는 아담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볼 때 새 창조를 지시한다. 천사들의 세계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암시를 했고, 3절 이하에서 2장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암시하고 있으며, 2장 4절 후반부부터 다시 땅에 흑사람인 아담 세계의 창조를 다시 암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시간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전권의 내용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욥기 38장을 펴서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욥기에서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몇 절만 읽겠습니다. 에,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말은 원 기초라고 되어 있지만 원은 기둥들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인데 원문대로 자면
땅을 펼쳐놓기 위해서는 먼저 기둥들을 세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이제 욥에게 욥이 하도 아는 체하고 교만하니까 욥에게 질문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땅이라는 것의 도량법이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척수, 측량 하는 규정. 이것을 누가 했는지, 누가 그 줄을 이제 척수를 재야 되니까 땅의 넓이는 얼만큼을 하고 깊이는 얼만큼을 하고 부피는 얼만큼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이제 그런데 그런 척수를 네가 아느냐? 이제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라고 그랬는데, 땅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토를 닦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주초, 돌을 이제 놓고 그 위에다가 땅을 살포시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한 거죠.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는 신약의 계시에서 다 그대로 갖다 옮겨놓는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넣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땅을 어떤 넓이, 깊이, 부피, 그 다음에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뭐 기둥 세울 자리에 주춧돌은 어떻게 놓고 이제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거 하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였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죠. 이 새벽별들의 인도별이 창조자와 함께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미. 그리고 이 새벽별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낳은 영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그때. 바다가 그 다음에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명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편 104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욥기에서 아까 여러 가지로 뭐 기둥도 세우고 기둥에 주춧돌도 놓고 그 다음에 땅을 갖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속에 덮여 있었던 산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드러나고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소나기 물이
한 곳으로 다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 그건 창세기에서는 바다를 칭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10편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영원 전의 창조 세계는 1장 3절 이하의 창조 세계와는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계수할 수 없는 긴 영원 전의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이런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아담보다 훨씬 전에 유인원이 있었고, 유인원이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영장의 인간이 아니지만 영장이 분명히 있었으며, 또 어떤 생물들의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에는 궁창의 새하늘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뭐 드러난 붙은 땅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나가는데, 이 창조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물로 덮였던 태초의 천지를, 물로 덮였던 태초 천지 중에서 땅을 물을 한 것으로 물을 명하심에 뭐 산이 드러나고 뭐 골짜기가 생겼다 그랬는데, 천하의 물은 한 것으로 보이고 무튼 드러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 세계인 것이지 영원 전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남자와 여자에게, 만드실 남자와 여자에게 흔히 천년왕국이라 하는 아들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신들의 회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작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는 뭐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뭐 번성하라고 그러고 땅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뭐 번성하게 하고 뭐 이것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누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인가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 창조를 다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암시되어져 있고, 뒤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배경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다시 창조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때는 모든 포악한 짐승들도 뭐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에게 뭐 다 이끌림 당하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벌에 손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고 해함을 받지 않고 뭐 이제 평화의 왕국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배경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암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이 두 계보를 기록할 때 가인의 후손들은 몇 세에 장자를 낳고 몇 년을 살며 자손을 낳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창세기 4장에는 창세기 2장의 타락한 아담의 육적 장자인 가인의 계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는 몇 세에 기록의 시작이 몇 세에 딱 가인이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자손을 낳으며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육적 장자 계보는 연수가 날수가 기록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날수를 그들에게는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산 적이 없는 자들이니까. 오늘날도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어떤 사업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하느라고 이제 애쓰는 건데 그랬을지라도 그가 이 생에서 별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녹용되지 못해서 그가 바람처럼 왔다가 갔는데 생명의 날수가 하루도 없다. 그것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그 사람의 계보는 창세기 5장에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셋이라는 사람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고 그 후로 아담은 몇 년 동안을 더 살며 자손을 낳고 언제 죽었다. 생명의 날수를 산 날짜가 기록이 됩니다. 시간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알아야 된다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운받아진 그 순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산 날수로 생명의 날수로 기록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세상의 육신적인 생일잔치는 해주지 말라 내가 그러는 거야. 사실은 죽은 놈인데 죽은 놈이 무슨 산 날짜가 있다고 생일이라는 게 그 태어난 날짜라는 말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놈인데 그건 죽은 놈인데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휙 지나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생일잔치는 백날 해줘도 다 소용없다. 그런 생일잔치는 바로의 생일잔치고 헤롯 왕의 생일잔치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바로의 생일날이나 헤롯 왕의 생일날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당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헤롯의 생일날은 요한이 죽고 바로의 생일날은 떡관원이 죽고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날이었죠.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이라는 건 뭔가 그냥 괜히 되어 있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계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동명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산자로 모든 시간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해주는 날수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모형이기 때문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 이렇게 표현, 잔다. 잠시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날 새면 또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성교계, 지금 내가 증거해 나가는 이런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 기성교계의 신학자들의 관점과는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냥 2장에서 또 반복되고 3장에서 또 반복되고 그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아담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성경이 그걸 말할 것 같으면 누구라고 갖는 뭐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별걸 다 얻고 살았어도 그 사람과 지금 겉모양은 똑같지만 속에 새로 창조해 주신 속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없어서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살게 마련인 건데 어떻게 창세기 1장 사람과 2장 사람이 똑같다고 자꾸 빡빡 우겨. 그런 놈의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간 교훈에 세뇌당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 혼자만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상속할 자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된 교회를 하늘의 장작교회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을 1장에서 딱 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땅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다 아담 창조를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는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고 구속받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어진 다음에 하늘에 앉혀지는 1장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다 이게. 그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모든 배경이 창세기 2장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배경이라는 게 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얘기만 해놨지 무슨 땅이 흙으로 뭐 빚었다라느니 뭐 그 거기다 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되고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시고 그냥 창조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자 하신 건 말씀 아니에요? 가라사대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그리스도인들을 목적으로 해서 창세기 1장에 이미 딱 제시가 되어져 있고 창세기 2장에는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새로 시작한다 이게요.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일을 마치고 가셨는데도 창세기 2장에 가서 또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다. 윤곽을 잘 잡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는 복이 2번 주어집니다. 다섯째 날의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창세기 1장 뭐 얘기해도 뭐 복을 누구한테 줬는지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오늘랑 다 복 받으러 이제 다 복 준다고만 나 좋아하니까 우리도 다 복 받으러 왔으니까 지금 복 받는 얘기랑 그걸 읽어봐야 되겠네.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복받은 생물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펼쳐놓습니다. 이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궁창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받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저주받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죠?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복받는 사람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2번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야, 아담이 한 번 저주받고 가인이 한 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2번 주셨는데 저주가 또 2번 임한다. 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